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에게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를 봐주셔서 저희를 그 모습을 이쁘게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는 와중에도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온 성도 하나하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 내려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 다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깨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축 처지고 좀 우중충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중충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기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었고 신부도 준비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겨졌던 부분들도 조금 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에 extravagan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죠. extravagan트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참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엄 웹스터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성적 혹은 상식적인 필요의 한계를 넘어서서 절제와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엑스트라베간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 쉽게 좀 한 단어로 딱 얘기한다면 낭비하다 정도로, 낭비하는 이 정도의 그 이야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것 또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주하기에는 낭비라고 하는 단어,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조금 불편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사순절기와는 맞지 않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기에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실천하잖아요. 사순절기에는 절제 또는 금식, 선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여기에 낭비라고 하는 것, 과도하다라는 단어가, 엑스트라베간트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 황홀한 포기라고 제가 해보았습니다. 6월절이 열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내신 6월절이 세 번이에요. 3년을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 세 번째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근데 이 6월절이 어떤 6월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이죠. 6월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2장의 바로 앞부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바로 살고 있는 곳,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고, 바로 그곳에 지금 예수께서 머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그 사람을 살리신 예수가 오셨으니까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잔치를 주관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12장을 보면서 마르다는 누구야? 라고 하겠지만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의 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가장 큰 언니이기 때문에 이 언니는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잔치의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유 한근이라는 단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근이 어느 정도나 될까? 향이 나는 향유 한근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대충 그 당시의 계량법을 요즘으로 가져오면은 1파인트 정도 된다 그래요. 파인트라고 하니까 한국식 계량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파인트는 여러분들이 하겐 땡땡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아실 거예요. 모든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한 요 정도 되고 한 요 정도 키가 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한 4불 정도, 5불 정도면 팔리는 아이스크림인데 그 사이즈가 파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조금이 아니에요. 향수처럼 작은 병에 든 게 아니라 꽤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향을 내는 물질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 물질을 아주 많이 모아야지만 거기에서 기름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그 향유는 굉장히 아주 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값도 상당히 비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라고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 대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향기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이야? 라고 굉장히 이렇게 인상을 찌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여동생이 자신의 선생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1년 내 연봉이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이 대충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정도 돈이 드는 그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값진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룟 유다의 말에 좀 일리가 있어 보이죠. 아니 그 비싼 걸?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가 들어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사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금만 찔끔 부어도 충분히 됩니다. 집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온 거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조금만 뿌려도 향이 나니까 그냥 그거에 만족해서 비빔밥이나 나물 무치는 거에 집어넣고 먹습니다.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속이 상하죠. 왜 이렇게 조절을 못했을까 하고 바로 그런 상황인 것처럼 조금만 부어도 될 텐데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왜 그걸 다 쏟아 부어서 낭비하는가라는 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말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한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눈치채고 있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그 행동까지를 본 다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낭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과연 낭비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에 가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마치 참기름이나 들기름 조금만 따라서 음식에 넣듯이 조금만 따라 넣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다 부어드렸을까요? 가룟 유다의 말처럼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으니까 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마리아처럼 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드렸을까요? 마리아의 행동, 가룟 유다의 말, 둘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반면에 낭비라고 하는 비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낭비했다라는 그 말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잔치 중에 일어난 한 가지 해프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대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향유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향유는 오빠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된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께 쏟아부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향유처럼 우리에게는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물건이나 차나 집이나 또는 소중한 관계들이 향유처럼 감히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삶과 죽음의 시간을 경험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향유를 쏟아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향유는 쏟아버려야 돼 아낌없이 낭비해야 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읽은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세상의 사람들, 재산이 아주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달려들어도 손가락질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향유의 값어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손에 있는 향유가 얼마나 귀하게 내가 얻은 것인지를 자꾸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주님께 내가 드리기에 너무도 아까워서 향유의 뚜껑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것이 수건입니다. 향유가 나오고 있는 곳을
어떻게든지 손바닥으로 막아서 조금만 한두 방울만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쏟아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처럼 휴일이나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것 대신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바로 그 예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이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마땅히 낭비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에 대한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은 얼마나 좋은 향기로 가득 차겠는가, 얼마나 황홀한 향기의 공동체가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짧은 시간들은 황홀한 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황홀한 포기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황홀함을 상상하면서 드리는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낭비에 황홀한 포기의 봉인을 보이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와 황홀한 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역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없고 순전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성물로 내어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낭비이고 황홀한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일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삶에서 나타내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구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에 기대서, 즉 생명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서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을, 내가 얻은 그 구원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을, 그리고 그 자녀로 모여서 이루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한 기쁨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황홀한 포기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거룩한 낭비로 황홀한 포기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말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황홀한 포기를 서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낭비와 황홀한 포기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새로 주신 것이니까, 새로 얻은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이 귀한 삶의 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간다고 잘못 오해해서 매 순간을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가사를 돌볼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들을 계속해 나가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의 일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멈추지 않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이르신 나라의 황홀함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